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어느 새까지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 알미라. 모든 은혜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니가 잠깐 고난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터를 견고하게 하시리라. 아멘. 우리 찬송 한 장 부르시겠습니다. 우리가 저 천성을 향해 나아가는 우리에게 마귀가 장애를 놓습니다. 근데 그게 마귀가 놓는지 몰라요. 마귀가 놓는지 모릅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새에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여러분 이번 한 주간 동안 마귀가 다 휴가가 붙다면 여러분 대적할 일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대적해야 되는데 그냥 끌려가고 이래라 이래 살라면 이래 살고 염려하면 염려하고 화내라면 화내고 다 여러분이 하고 싶은 대로 다 끌고 다니면 이거 아니구나 물러가라 이렇게 해야 되는데 한 주간 내내 내가 믿음으로 대적한 게 있냐고. 항상 기뻐라. 마귀 이겼어. 심하게 기도하라. 이기려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한 거예요. 범사에 감사하라. 그래서 여러분 이 마귀가 역사하는 것은요 어떤 의미에서 우리 이 땅에 있는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한다. 제가 오늘 김인학 선교사님이 하도 연락이 안 와가지고 제가 좀 답답했어요. 1년 넘게 연락이 오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동생 되시는 분이 컴퓨터 사업을 하시는데 제가 연락을 했어요. 김인학 선교사님 어떻게 되는지 하고 이러니까요. 오늘 편지가 왔어요. 근데 그 편지가요 눈물 날 내용이에요. 이분이 신학교에서 학생들을 졸업하는데 그 사실을 공안이 알고 들닥친 거예요. 그래서 체포되려 하는데요. 체포되려고 다 해놨는데요. 문을 살짝 열었대요. 문을 살짝 열고요. 뒷문으로 이렇게 싹 나가는데 철조망이 있더래요. 집에 철조망 지었잖아요. 그런데 갑자기 힘이 생겨가지고 철조망을 뜯어냈다는 거예요. 그리고 도망갔대요. 여러분 이게 웃을 일입니까? 왜 그들은 그렇게 믿어야 됩니까? 그리고 놀라운 건 이거예요. 중국의 제일 큰 지하교회를요 다 박살내버렸대요. 교회 박살내고 본인들 다 체포해 가지고 그들에게 엄청난 고통을 주고 괴로움을 주고 매질하고. 왜 그렇게 믿어야 됩니까? 왜? 제가 보니까 신학교를 14개 세웠다. 14개 중국에. 제가 미안한 마음이 들었고 왜 몰랐나? 편지를 보낼 수가 없는 거예요. 보내면 걸리니까. 그래가지고 공안이 다치자요 졸업식을 했는데 급히 피해가지고요 영안에 가가지고요 숨어서 연락해가지고 거기서 졸업식 했대요. 왜 그렇게 믿어야 될까요? 여러분 여러분의 삶이 얼마 있지 않으면 이렇게 여러분 살던 삶은 다 끝납니다. 여러분 지금 옳다고 살아왔지요. 그런데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에 비해서 틀린 것은 빨리 고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오늘 보십시오. 이 믿음으로 그를 대적하라 했잖아요. 마귀가 제일 원하는 게 우리 믿음 생활을 못하게 하는 거예요. 해도 그 믿음의 가치를 하나님께 두지 않고 그냥 적당히. 그래서 이 세상에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다 고난 당한다는 거예요. 모든 은혜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따라합시다. 영원한 영광. 예, 참 너무 멋있어요. 자기의 영원한 영광. 그냥 우리에게 영원한 영광 아니고 하나님 아버지가 그 자기 자신이 누리는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신 이가 들어가게 하시니까 하실 게 아니고 이미 결정이 끝난 거예요.
하신 이에요. 이미 여러분은 한나라 영광을 누릴 자로 확실하게 못을 받기 때문에 마귀가 여러분을요 빼내서 이 세상 속에 던져 넣으려고 몸부림을 치고 있다 그 말입니다. 잘 아세요 여러분. 자, 그래서 들어가게 하시니까 잠깐 고난당한 일. 왜 고난당합니까? 여러분 이 세상에 고난이 많죠. 돈 버는 고난도 있죠. 자식이 힘들게 해서 고난, 이런 고난 말하는 거 아닙니다. 5장 1절 한번 보십시다. 1절 시작. 너희 중 장로들에게 고난오니 나는 함께 장된 자요 그때 고난의 증인이요 나타날 영광에 참여할 자니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수님의 고난, 이걸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당하는 고난. 그 고난을 잠깐 고난 당하니까 이 고난을 당함으로 말미암아 친히 온전하게 하심. 친히는 그분이 하신다는 거예요. 그분이 친히. 여러분 고난 당하니까 하나님 의지하잖아요. 그러니까 믿음이 강해지는 거예요. 친히 따라합시다. 친히. 그렇게 힘이 없이 하지 말고 친히 할렐루야. 친히 그분이 하신다는 겁니다. 고난을 준 이유가요, 고난 왜 줘요? 여러분 해병대 갔다 오니까요, 미안합니다. 명태인지 모르지만 눈빛이요 빛나요. 군대 갔다. 그래서 지금도 해병대 훈련이 가장 세기 때문에요, 해병들은요 다른 해병대를 알아본다니까요. 그래서 몇 기냐, 내가 몇 기냐 했는데 그 바로 나이가 40, 50, 60, 70, 심지어 목사님이 해병대 마크 다니 옷 입고 저기 기도원 왔다니까. 해병대. 뭐냐? 그만큼 훈련받았다는 거거든요. 왜? 훈련받으면요, 여러분 군대 갔다 오면 사람이 달라진 게 왜입니까? 군대면요 봐주는 게 없어. 지금 몰라요. 옛날 군대는요 말 안 들으면요 그냥 몇 밖에 없어요. 저는 매 맞고 엉덩이가 다 터진 걸 제가 봤어요. 80대 꽃갱이 자로 80대를 맞으니까요. 그래서 얘가 이제 죽겠다 싶어서 우리 부대에서 있어요. 탈영을 했어요. 탈영을. 나중에 이 옷을 뜬데요, 옷에 살이 붙어 떨어지는 거예요. 그게 우리 있을 때 그랬어요. 우리 군대 생활할 때. 근데 군대 생활하면서요 저는 굉장히 강해졌어요. 굉장히. 왜? 인생을 강하게 만든 거예요. 여러분 자녀들이 군대 가면요, 우리 큰애하고 작은애, 큰애는요 좀 편한 의정부에 있었고 작은 놈은 휴전선 금방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 녀석이 이런 편지를 보냈어요. 우리가 휴가 가려니까 절대 오면 안 된대. 여기는 면회 못 오는 곳이래. 그래서 그런 데가 있나 싶어가지고 제대를 하고 났어야 돼요. 아버지, 면회 못 오는 부대가 어디 있습니까? 와가지고 찔찔 울고 하면서 그런 게 탁 하면서 부모님은 나가면서 마음 아파하고 그렇게 그런 아픔을 안 주고 싶대. 심지어 뭐 PX차가 이렇게 전방부대 돌면요, 제일 전방일 때 맨 나중에 오면요 다른 부대에서 다 먹을 것 가져가고 나머지 찌끄레기. 그런데 그러면서 애가 정신적으로 굉장히 강해지더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자녀들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유산은요 강한 정신력이에요. 예? 여러분이 뭐 자녀에게 물질을 주고 자녀에게 여러분이 그동안 일생 동안 살았던 모든 가치를 주고, 여러분 의미 없어요. 의미 없어. 여러분 죄송하지만요 잘못 주면 자녀 망치는 거예요. 부모 의지하게 하면 안 돼요. 우리 한번 보십시다. 정치인 자녀 가운데 부모보다 나은 자녀 봤습니까? 부모는 그렇게 힘이 있잖아요. 연예인 자녀 가운데 대단한 인물이 나옵니까? 왜? 나는 고생했지만 내 자녀는 고생 안 시켰다는 거예요. 그럼 저는 우리 부모님께 감사한 게요, 부모님이 고생을 너무 많이 시켜서 이렇게 지금 살아갈 수 있는 생존력을 가졌어요. 여러분, 우리 애 얘기 자주 안 되니까 딱 한번 내가 하겠습니다. 한번. 진짜. 근데 이 작은 놈이요 8년 전부터 사업을 하겠다 하더라고요. 직장생활 아버지 싫어요. 근데 아버지 있으면 돈 좀 도와줘요. 없다. 난 진짜 네가
내가 뭐가 있냐. 그래서 이제 마지막에 작년과 재작년에 했더라고. 아버지 조금만 도와주세요. 나는 없다 그랬거든요. 그런데 얘가 사업을 시작하는데 보니까요, 이 사업할 때 들어간 자금이 5천만 원이 들어간대요. 5천만 원의 돈을 그동안 준비한 거예요. 이 부모님을 의지하면 안 되기 때문에 스스로가 선 거예요. 스스로가. 내가 너무 감사한 게요, 다른 거는 몰라도 스스로 부모님 의지하거나 아무것도 없어. 그러니까 강해진 같아요. 여러분, 우리는 세상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 의지하게 하려고 만드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뭡니까? 누가 약하냐입니까? 세상 의지하고 사람 의지하고 환경 의지하고. 우리는 이런 존재가 아니고요, 하나님 의지하는 존재로 만드시는 거예요. 고난, 이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여러분, 우리에게 어떤 시련과 핍박이 다가와도 여러분, 이 신앙 포기하면 안 되잖아요. 신앙을 포기하지 않게 만드는 거예요. 날씨가 좀 추면 힘들다, 내 사업이 힘들다, 직장이 어쩌고 여러분 하지만요, 믿음의 사람들은, 오늘 내가 김일학 선교사님 얘기 듣고 너무너무 미안한 마음이 들었어요. 도망 다니면서 졸업하고 그러면서 신학 공부하는데 이 중국인들이 어떠냐, 이 핍박받으면서 얻은 결국에 뭔지 압니까? 중국인들의 신앙이 더 좋아지고 있다는 거예요. 더 견고해지고 있다는 거예요. 기독교 도망가는 게 아니고요, 우리 이래 믿지 말자, 제대로 믿자. 그래서 오히려 이것이요, 불에다가 기름을 던진 것 같다는 거예요. 김일학 선교사님이 그런 가운데도 주님 의지하고, 여러분, 중국 교회는 절대 잘못되지 않습니다 그러더라고요. 저 목사님 나에게 편지를 보낸대. 왜? 주님 의지하니까. 여러분, 왜 약한 줄 알아요? 여러분, 왜 여러분이 세상을 지금 많이 환경 바라보는 건요, 주님을 의지하는 게 약해져서 그런 거예요. 약해져서. 주님을 의지하면요, 그런 분에서 아주 강해져요. 여러분이 강해지면요, 환경에 따라 움직이지 않아요. 여러분이 주님을 바라보고, 왜 우리의 마지막은 이거 아닙니까? 이거. 그래서 여러분에게 고난을 주면서 이걸 통해서 주님을 의지하라.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부모가 자녀를 대하는 태도도요, 성경적이어야 됩니다. 어릴 때부터 하나님 말씀 부지런히 가르치면 그 자녀가 인생 가치가 뭔지 압니까? 조금 중간에 갈등이 있어도요, 그 안에 묵직하게 믿음이 들어있어요. 묵직하게. 그래서 시편에 이런 말씀 있죠. 자식은 여호와의 주신 기업이요 태일명의 상급이라. 이 말씀은요, 자녀들이 구원받느냐, 그러니까 어린 자녀가 만약 세상을 떠나서 죽는다. 오늘 어떤 목사님은 설교를 제가 잠깐 들었는데요, 어린 자녀가 죽으면 이 자녀가 처음 갔을까 안 갔을까, 이게 궁금하잖아요. 되게 불안하잖아요. 왜 어린 자녀가? 그런데요, 성경에 부모가 바른 신앙을 갖고 구원의 믿음이 분명하면요, 자녀에게 이걸 어려서부터 가르쳐요. 어려서부터. 그러니까 자식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가 그의 상급이라는 거죠. 이 자녀를 통해서 하나님이 복을 누리게 하시는 거예요. 자녀를 통해서 복을 누리게 하시는 거예요. 신명기, 자 이제부터 성경 좀 찾아봅시다. 신명기 6장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신명기 6장. 여러분, 여기 베드로전서는 줄 끼워놓고 넘기십시오. 성경에 줄이 있잖아, 줄표가. 신명기 맨 앞입니다. 신명기 6장입니다. 6장 한번 읽어볼까요? 6장 1절에서 9절 말씀만 읽어보겠습니다. 6장 1절에서 9절 말씀 우리 크게 읽겠습니다. 읽으면 내 몸이 다 듣습니다. 시작. 이는 곧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에게 가르치라고 명하신 명령과 규례 법도라.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 행할 것이니 곧 너와 내 아들과 내 손자들이 평생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내가 내게 명한 그 모든 규례와 명령을 지키게 하기 위한 것이며,
또 내를 장구하게 하기 위한 것이라. 이스라엘아 듣고 삼가 그것을 행하라. 그리하면 내가 복을 받고 내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 같이 젖과 꿀이 흐른 땅에서 내가 크게 번성하리라. 이스라엘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나는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며 기호를 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를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자녀는요 부모가 계속해서 여러분 자녀 때문에 인생에 짐을 지지 마세요. 네, 부탁합니다. 지혜로운 거 아닙니다. 여러분이 지어야 될 짐은 말씀을 가리키는 짐이에요. 하나님 말씀을.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딱 붙들고 스스로 설 수 있는 인생이 만들어야 돼요. 따라합시다. 하나님 말씀 붙들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스스로 서게. 할렐루야. 얼마나 멋져요. 얼마나 멋져요. 여러분, 자녀는 부모님이 어느 정도 장성하면요 이제는 내 부모를 떠나라고 했습니다. 분명히 떠나. 성경에 나와 있어요. 뭐 같이 이제 부모가 살 수 있지만은 이미 부모로부터 완전 독립된 인격을 가져요. 이게 아주 중요합니다. 어려서부터 여러분이 자녀에게 부지런히 말씀 가르쳤어요. 그 시기를 놓쳤다면 이제 기도해야 됩니다. 이제는 말로 안 통합니다. 벌써 머리가 크잖아요. 그러면 자기 안에 자기가 부모보다 더 똑똑한 자기 인격을 갖고 있어요. 대화가 안 돼요. 그때는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왜 핍박받지 않습니까? 어려서 자녀에게 말씀 전할 때 핍박 안 받습니다. 애들이 크면요 핍박하잖아요. 그건 자녀가 컸다는 거예요. 그리고 특히나 그 자녀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우리 이 마태복음 보면요 애들이 예수님께 데려나왔거든요. 애들이 예수님 앞에 가기로 원했거든. 예수님이 그를 안고 축복해 주었다고요. 예배당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것이 귀하게 하는데 복이 있어요. 그 어린애가 하나님 말씀 듣는 걸 귀하게 우리 주일학교 얘기 들으면서 사모가 했는데 이래요. 제 아내가 말씀을 참 잘 듣고 대답 잘하는데 제 마음은 이래요. 정말 부모님이 쟤를 잘 키웠구나. 복 있는 애구나. 복 있는 애구나. 의식과 무의식 속에 하나님이 심어진 거예요. 가르쳐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그들에게 우리가 줄 수 있는 가장 위대한 선물은 그들을 하나님과 결합시켜 주어야 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믿음은 억지로 안 돼요.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께 맡기고 놔두면요 자기들이 힘들잖아요. 그럼 부모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 찾아요. 근데 부모가 끊임없이 제가 이런 거 참 딱한 거 보면요 안타깝더라고요. 어느 초등학교 교장하신 분이요 쓰레기통을 뒤져 박수를 주고 생활한 거예요. 교장이 왜냐 자녀 사업에 자기 재산을 다 팔았는데 자기도 망하고 오갈 데 없는 거예요. 초등학교 교장이 너무너무 불쌍한 거예요. 성경을 알면 그래야죠. 여러분 우리는요 자녀들이 성경에 하나님이 우리를 대하시는 태도가요 우리를 대하는 이 태도만큼 우리가 자녀를 대하면 자녀가 성공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우리를 어떻게 대하는지 알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대로 하지 않으면요 하나님 우리 인생들이 복 줄 게 없어요. 복 줄 게 없어요. 여러분이 물질은 들어와도 마음에 평안이 들어오지 않아. 그죠? 환경은 좋아진데 건강에 문제가 생겨. 근데 하나님을 잘 의지하면요 만사유익합니다. 모든 걸 다 복되게 하셔. 오늘 저녁에 나온 여러분에게 제가 축복하겠습니다. 안 나온 분들이 뭐 어떨지 그들도 해야 되겠지만 여러분에게 먼저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이 세상에서 마음껏 누리고 살다 가세요. 예? 혼나야 깨닫고요 코피 터져야 깨닫고요 아주 막 눈물이 쏙 빠져 깨닫는 게 아니고 그 말 있잖아요. 좋은 말 할 때 들어라. 근데 하나님께서는 말씀 주시잖아요.
말씀 주시고 이방민족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때때로 혼내시다가 마지막에는 그들이 포로로 끌려가게 만드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사람을 딱 보는 삶의 가치관이요, 하나님은 제대로 제물만 주고 이게 돼야죠. 여러분 인생 사는 것은요, 시간 지나가면 별 차이가 없습니다. 예수 믿는 것이 얼마나 귀한지. 그래서 믿음은 억지로 안 됩니다. 믿음은 스스로 선택하는 겁니다. 선택. 히브리 11장 6절 보니까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간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에게 상 주신심을 믿어야 할지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선택한다는 건 무슨 뜻인지 압니까? 하나님이 책임을 지는 게 하나님을 선택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선택하는 것은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선택하는 겁니다. 이 매 순간순간 하나님이 뭘 원하시는가? 그럼 하나님이 책임지는 거예요. 근데 마귀가 우리를 부추기면요, 하나님 말대로 안 살고 내가 살고 싶은 대로 사는 거예요. 그러면 나중에 마귀는 싹 빠져나가 버리고 나만 고통받는 거예요. 나만 고통받아. 그러니까 여러분 선택에 대해서는 반드시 내가 그 결과가 있습니다. 짐승은 죽으면 그뿐이에요. 근데 여러분, 사람이 왜 자살한지 아십니까? 이미 그 영적 상태가 다 망가졌기 때문에 죽으면 끝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이 앉아서 있지만은 난 죽으면 끝이 아니야. 진짜 내가 시작하는 거야. 내 영원한 삶이, 영광된 삶이 있다. 아니면 내 믿음 포기하면은 나는 가장 비참한 삶을 살게 돼. 이거 알면요, 어떻게 믿음 생활 대충 할까요? 아니죠. 자, 제가 성경 한 절 읽어드릴게요. 전도서 3장 19절 보니까 인생에 당한 일을 짐승도 당하나니 그들이 당한 일이 일반이라. 다 동일한 호흡이 있어서 짐승이 죽음같이 사람도 죽으니 사람이 짐승보다 뛰어남이 없으면 모든 것이 헛됨이로다. 다 흙으로 말미암음으로 말미암았으므로 다 흙으로 돌아가나니 다 한 곳으로 가거니와 인생들의 혼은 위로 올라가고 짐승들의 혼은 아래고 땅으로 내려간 줄 누가 알랴. 다 고통받고 있지만 사람들의 혼은 위로 올라가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가서 심판받는 거예요. 짐승들은 끝나. 근데 왜 여러분 왜 죽으면 그뿐이라는 건데 그 사람의 영이 짐승의 상태입니다. 아시겠어요? 여러분 죽으면 천국 있죠? 좀 대답 좀 제대로 하세요. 하까마까 망설이지 말고. 죽으면 천국 있죠? 너무나 분명하지 않습니까? 근데 어느 날 죽으면 그뿐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러니까 우리 인생 길을 놓봅시다. 우리 사는 인생과 앞으로 살아갈 영혼의 삶에 비하면요, 인생은 너무 짧았어요. 밤의 한순간밖에 안 돼요. 그렇게 영적 판단력이 생기면요, 여기에 삶의 모든 가치를 거는 게 아니라 여기에 삶을 가지고 저 영원한 삶의 가치를 거는 거예요. 할렐루야. 저 영원한 삶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런데 영의 상태가 그게 안 된 사람은요, 이거는 없어. 이것만 중요한 거예요. 이것만. 여러분, 내 믿음이 어떤 상태인가? 내 자녀의 믿음이 어떤 상태인가? 내 남편, 내 아내가, 내 부모님이, 내 손자, 손녀가 이런 데 관심 없어. 왜? 영적인 상태는요, 이게 너무너무 중요하지 않습니까? 이게 너무너무 중요하지 않습니까? 너무너무 중요해요. 여러분, 짐승은 짐승이니까요, 짐승을 보고요, 엄마야, 엄마, 내 새끼, 이러면 안 돼요. 짐승은. 개는 개처럼, 고양이는 고양이처럼 키워야 됩니다. 여러분 혹시 짐승을 좋아하는 분은 오해 말고 들었어요. 어느 정도는 짐승 키우는 게 즐겁지만요, 짐승은 사람보다 더 귀하게 아는 것은요, 그건 문제 있는 거예요. 내가 굶어도 우리 애 새끼들 먹여야 된다고. 오면요, 아내도 안 보고 자식도 안 보고요, 개부터 찾아. 여러분, 내가 이번에 황당한 뉴스를 봤어요. 한뚝배기 하시겠습니까? 그거 누가 한 말이죠? 한뚝배기 하실래요? 이거 로봇 할리가 한 말이거든요. 이 사람이 영도하시예요. 이 사람이 우리나라 귀화한 사람인데
몰몬 교대예요. 몰몬 교대인데 최근에 이 기자 앞에 가지고요 짐승같이 해외여행 갔다 와가지고 그 개를 안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로버트 할리가 나는 이 개가 이 개 이름 대면서 이 개가 안 하고 개 이름 대면서 자기 내 아내보다 내 자식보다 바로 옆에 세워놓고요 훨씬 귀하다. 참. 여러분 그거 들으면서 어떤 느낌이겠습니까? 적당히 해야 됩니다. 적당히. 여러분 제가 오늘 좀 재미있는 얘기 하나 할게요. 이순신 장군 처음 갔을까요? 못 갔을까요? 혹시 그런 거 여러분 묻는 분들이 있잖아요. 세종대왕은 정말 평생을 의진왕이었는데 처음 갔을까? 지옥 갔을까? 한 번도 복음 듣지 못한 불신자는 지옥 갔을까? 지옥 갔을까? 우리 부모님과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는 지옥 갔을까? 지옥 갔을까? 여러분 하나님은 공평하시거든요. 제가 그 답을 드리겠습니다. 그 답을 성경에 나와 있는 것만 제가 말하겠습니다. 답을 로마서 1장 한 펴겠습니다. 자, 로마서 1장 이제 펴서 여러분 보시면서 읽으시면서 보십시오. 천국 가는가 지옥 가는가가 나와 있습니다. 로마서 1장 1절 1장 성경 읽는 게 좋은 것은요 여러분이 좀 읽으면 같이 마음이 하나가 됩니다. 또 졸음도 깨고요. 18절에서 23절까지 읽겠습니다. 18절 23절 시작.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해 산로부터 나타나느니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창세로부터 그에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이다.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해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 지며 민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에 따라 어리석게 되어 썩어지 않은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여러분 이 지구상의 대부분 종교들은요 짐승의 형상을 갖고 있습니다. 용, 우리나라도 용상거리죠. 중국도 용을 섬깁니다. 여러분 로마 그리스 신화는요 그 신화에 나오는 주인공들이 다 짐승입니다. 짐승. 그걸 소를 섬기고 돼지를 섬기고 그들이 섬기는 짐승들이 있습니다. 우리 성경에 보십시오. 모세가 십계명으로 올라갈 사이에 그들이 송아지를 만들어서 금으로 만들어서 우리의 신이다 하지 않습니까? 잘 보십시오. 18절 한번 보면요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불의하기 때문에 진리를 막는다는 거예요.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해 하늘부터 나타나네.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입니다. 자, 잘 이해하십시오. 하나님을 알만한 것을 그들 속에서 보게 하셨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는데 어떻게 보이셨냐? 20절 읽겠습니다. 20절 시작.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진다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은 지금 그렇게 생각하지 않지만은요 부적 한 장을 누가 썼는데 그게 복 준다고 몇십만 주고 삽니다. 여러분 그 사람들 어리석다고 생각합니까? 과거에도 여러분 그랬습니다. 여러분이 돌보치 앞에서 복을 줄 빌었습니다. 그 여러분 모습이었어요. 우리 부모님도 예수 믿기 전에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 자연을 조그만 인간은요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나라는 존재 알기 위해서 조그만 생각하면요 해와 달과 별이 세상을 만든 거 아닙니다. 하나님 만드신 해를 신어 섬기고 달을 신어 섬기고 별을 신어 섬기고 바다를 신어 섬기고. 여러분 부엌신도 있어요. 옛날에 부엌신도 있어요. 변소에 가면 정랑신이 정랑. 옛날에 변소를 정랑이라 정랑.
변소 가면 정랑신을 의지하고 놓아지 응가가 잘 나와. 여러분 웃깁니다. 인간이요 신들이 얼마나 많으냐. 일본이 신이 몇 개랍니까? 일본이 아십니까? 잘 모르죠. 일본은 신이 800만 개입니다. 800만 개. 여러분 힌두교는 신이 얼마나 많은지 아십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요 이 자연 속에서 관심 가지면요, 그런데 복을 못 들었다 하더라도 그들이 하나님을 거기서 찾았다면 구원받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이 세상을 만든 존재, 나를 만든 존재를 조금만 생각하면 가짜 종교는 다 드러나지 않습니까? 그리고 하나님은 형상을 만들어서 섬기지 못하게 하셔요. 왜? 어떤 형상도 하나님을 담을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알만한 걸 보였는데 관심이 없어. 여러분 예배당 나와서 뭐 말씀 듣지만은요, 여러분도 관심이 없을 수 있어요. 하나님을 알되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고. 언제 영화롭게 했어요? 여러분 하나님 영화롭게 한 적이 있어요? 이건 하나님이요. 여러분 내가 부모라고 불러서 부모가 아닙니다. 부모답게 대우해야 부모입니다. 아이고 내 자녀, 아이고 귀여워라. 이 자녀가 나를 부모로 대우 안 하면요 아닙니다. 어려서 너무 핏덩이 때는 몰라도 좀 크면요 엄마 아빠를 알아보고 할머니 할아버지 알아보고 인사하고 아침에 눈 뜨면요, 그게 사람 아닙니까? 부모를 알아보지 못했는데 그게 무슨 사람이에요? 그잖아요. 알아볼 수 있어요. 여러분 아내가 귀하고 남편이 귀한 거 다 알잖아요. 근데 아내가 남편을 귀하게 여기지 않아. 아름다운 가정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알되 영화롭게 하지 않아. 하나님도 관심이 없어. 감사해도 않아.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고 민난 마음이 어두워지네. 스스로 지혜 있다나 어리석게 되어 썩어지 아니한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여러분 하나님께 관심이 더 많아요, 사람에 관심이 많아요? 썩어질 사람. 여러분 그렇게 살지 마세요. 여러분 자녀보다 하나님 더 사랑하셔야 돼요. 남편은 아내보다 자녀 하나님 더 사랑해야 돼요. 바로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은요, 그래 나만 인정해줘 그게 아니고요, 우리는 하나님을 안 따라가면요 죄송합니다, 마귀 따라갑니다. 간단합니다. 답은 이 세상의 영의 실체는 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냐 마귀냐. 그 마귀란 말 좀 직접하면 듣기 불편하잖아요. 근데 이 세상의 모든 가치가 마귀가 다 지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면요, 이 가치 위에 하나님을 내가 의지하기 때문에 이 가치에 내가 지배되지 않습니다. 이 가치에. 여러분 기도할 때 이런 기도하세요. 하나님 아파도 주님 의지하고, 사업이 안 돼도 하나님 의지하고.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 의지하는데 잘 견뎌나가면요 사업이 안 되는 과정이 얼마나 은혜인지 몰라요. 여러 가지 우리가 어려움 만날 때 하나님 의지하고, 주님, 우리 찬송하죠.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어디나 하늘나라.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요 그 어떤 것과도 바꾸면 안 됩니다. 여러분 지금 최고가 하나님께 영광 드리면 하나님은 우리 인생을 걸음더미에 들어서 기적과 함께 하신다. 여러분 한나가 자녀를 놓지 못할 때 그는 하나님만 바라봤습니다. 남편이 둘째 부인이 분이 나와 본부인 자기가 있는데 아기를 잘 낳는 둘째 부인을 사랑한 게 아니고 본부인이 자기를 사랑했어요. 너무너무 사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 가가지고 뭐 가져오면요, 뭐 음식 가져오면요, 자기 아기를 못 낳는 한나에게는 두 뭉치고 아기를 열 낳았던 분인나에게는 한 뭉치니까요. 분인나가 왜 분이 안 나겠어요? 그래서 분이 나는 거예요. 왜? 성경 보십시오. 더 많이 줬다 했거든요. 근데 나는 남편 사랑이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높여주셔야 됩니다.
여러분 이 땅에 지금요, 저는 어떤 정치인들이요 아무리 잘못했다 해도 과거에 대통령 한 사람들을요 마구제비 장난삼아 이름 부르면 안 됩니다. 아무리 그분이 잘못했다 하더라도 현직 대통령도 마찬가지예요. 어느 정도의 사회적으로 그분이 세워진 지위가 있으니까 우리가 말을 함부로 하면 안 돼요. 여러분 이 땅에 살면서 여러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시기 바랍니다. 감히 하나님이 나에게 영광 받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내가 뭔데? 왜냐하면 하나님은요 공의롭기 때문에 하나님을 인정하는 자를요, 나를 내 이름을 안적 내가 그를 높이다. 내 이름을 부른 자를 내가 구원하리라. 나를 아는 자를 내가 굉장히 귀하게 여기겠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어느 날부터 저는요 우리 성도들이 잘 사냐 못 사냐 공부 잘하냐 못하냐 보다도 이분 속에는 이가 하나님의 손을 붙잡기만 한다면 예배 시간 참여하세요. 눈이 반짝반짝 빛나야 돼요. 여러분 예배 시간에 하나님 말씀 들으면서 주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래 하시겠어요? 저는 여러분 딴 거 안 봐요. 왜? 이 말씀에 우리 인생이 살 길이 있다. 살 길이 얼마나 귀한 거야. 얼마나 귀한. 여러분 보세요. 시편 73편에 보면 아삽의 기도가 있지 않습니까? 아삽의 시가 있는데 열심히 믿음으로 사는데 세상 사람들이 악한 자가 더 잘 살아. 갈등했어. 근데 예배당에 딱 들어가자 말씀을 딱 듣는 순간에요 이 달이 풀리고 그가 뭐랍니까? 내가 우매무지한 짐승이라고 말합니다. 짐승이라고. 뭐라고 말한다고요? 짐승이라 말하고 또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 살면서 세상 사람이 잘 사는 걸 바라보고 부러워했던 그가 내가 영적으로 짐승이었구나. 짐승. 그리고 주의 내가 주와 함께하니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고 주의 말씀으로 나를 인도하시고 후에는 영광으로 나를 영접하시니 하늘에는 주밖에 누가 내게 있으려 땅에는 주밖에 내가 사모할 자 없나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지금 말씀드리는 내용은요,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어떤 일을 만나도 여러분 그 고난을 통해서 예수 믿게 하는 고난이다. 예수 믿게 하는 고난이다. 예수 믿으라는 고난. 그 고난을 내가 예수 믿는 그 고난, 그것을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증거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믿는 이걸 하나 알면요, 마귀가 우리의 삶을 얼마나 속였던가 지난날 생각해보니까 너무너무 내가 속았어. 시편 90편에 보니까 이런 말씀 있죠. 우리 연수가 70이요 강건한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설간이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누가 주의 노여움의 능력을 알며 누가 주의 진노의 두려움을 알리까. 우리에게 우리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여러분 실패했다면 그렇게 살면 안 되죠. 여러분 영광에 살았다면 이제 그렇게 살면 안 되죠. 이제는 내 남은 이 땅의 삶을 가지고 나는 결정합니다. 하나님 따라갈 것인가, 내가 원하는 대로 살 것인가, 둘 가운데 하나 결정하고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 계속 결정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어느 쪽 가고 있어요? 주님이 원하신 뜻대로 살아가려고 여러분 이 성경 펴는 게 쉽지 않아요. 성경 펴는 게 쉽지 않아요. 성경을 펴서요, 저는 기도 나오시는 분들에게 옛날에 이런 부탁을 드렸죠. 기도하기 전에 성경을 한두 장은 읽고 기도해라. 하나님의 뜻을 알고 기도해라. 그냥 무지막지하게 기도하면 그것은 여러분 무속신앙이에요. 무속신앙.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뭐냐, 하나님의 뜻을 알고 기도해야 한다. 그래서 여러분 고난 받는 건요, 지금 여러분 그 고난의 시간 속에서 주님을 찾음으로 정말 자유한 삶이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지금 여러분이 얽매고 있는 것이요 영적인 부담이에요, 세상 부담이에요?
솔직히 얘기해 봅시다. 여러분, 영적 부담이에요? 세상 부담이에요? 대답을 안 하시네, 갑자기. 다 주무시나? 여러분, 영적 부담이에요? 세상 부담이에요? 네, 대답 안 해도 됩니다. 왜냐하면 대답할 수 없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많은 분들이요, 세상적인 게 부담됩니다. 저 역시 그런 부담을 벗어나지 못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어떻게 하느냐면요,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가 이 세상적인 부담에 끌려가면 나는 지는 자예요. 세상이 더 대단한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래서 잠시 고난받는 너희를 강하게 하시고, 틀을 견고하게 하시고, 온전하게 하시고, 굳건하게 하시고. 너 나만 좀 바라볼 수 없겠니? 너 나만 의지하면 안 되겠니? 너 왜 그렇게 인생을 복잡하게 얽고 설고 살아가? 너 할 수 있는 대로만 해. 할 수 있는 거 빼놓고는 하나님께 좀 맡겨. 지금 여러분은요, 여러분 국가를 위해서 기도만 하면 됩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요, 국가 문제가 아니고 자녀들 문제도 아니고요, 여러분 자신의 문제입니다. 여러분 자신이. 제일 중요한 문제가 여러분 자신이에요. 자신 믿음으로 서면요, 남편도 쫙 세워줘요. 자녀도 세워주고요. 내가 말씀으로 권고할 뿐 아니라 이제 어떻게 권고할까 지혜가 오는 거예요. 남편에게 이렇게 말하고, 형님에게 이렇게 말하고, 동생에게 이렇게 말하고, 친구에게 이렇게 말하고, 생각 분별해야 돼요. 분별. 어떻게 말할 것인가. 그래서 세워주는 거예요. 여러분 같이 막 휩쓸려 가는 게 아니고, 뭐 자녀가 잘못하면 내가 큰일 났대 이래 하는 게 아니고 싹 잡고 가는 거예요. 믿음으로. 할렐루야. 하나님 우리를 어떻게 하면 견고하게 하시다. 견고하게. 친히 환난 고난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틀을 견고하게. 얼마나 하나님 우리를 굳게 세우시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온전하게.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려고 이렇게 하신다는 겁니다. 어디에 들어가게 하려고요?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려고 하시는데, 여러분 관심 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그 고난을 당하는 것을 넘어서서 고난의 증인으로 살아가겠다. 증인은 뭐냐면요, 내가 고난 당하는 이 의미를 사람들에게 전파하는 거예요. 전파. 알려주는 거예요. 그런 자가 나타날 영광에 참여한다. 자, 제가 오늘 한 절 읽어드리고 좀 마치겠습니다. 이제 로마서 8장 17절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자녀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도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해서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될 것이냐 할 것이냐. 생각은데 현재 고난 장차 우리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여러분, 이 땅의 삶에 여러분이 무게를 많이 둔다고 하나님 백성들은 쉽게 풀려가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께 여러분의 무게 중심 먼저 두고 그 다음에 여러분의 삶의 일들을요, 그 중심에서부터 생각하십시오. 그 중심에서 영원한 영광에 들어갈 수 있는 그것이 언제나 먼저입니다. 언제나 먼저입니다. 전 여러분을 보면서 너무 감사한 게 이 믿음을 가지고 살려고 오늘 밤에 나온 겁니다. 이 믿음으로 여러분, 이 믿음의 성공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는 거,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는 거, 이것을 위해서 이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수많은 환난은 우리를 강하게 만드십니다. 주님만 의지하고 홀로 서게 할 수 있는 겁니다. 주님만 의지하고 당당히 설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시련이 다가와도, 풍랑이 따라와도, 국가적인 문제를 만나도 믿음의 사람들은 언제나 당당했어요. 당당했어요. 우리 찬양 한 장 부르실까요?